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제 강의의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동안 제 강의를 시청하셨던 7,700명 가까이 되는 국내외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요한 칼빈의 사상과 삶을 또 노랫말로 엮은 거 한번 읽고,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엮은 거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할 터인데, 어제에 이어서 후속사적인 강해 설교, 예정적인 설교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우리 칼빈주의 운동의 흐름이 어떤가 그것도 좀 해보려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화면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눈을 꼭 감고 제가 읽는 거 읽으면 들으시고 또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 칼빈. 불란서의 동북쪽의 노아연의 오랜 도시, 카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어학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에 강요 쓰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주춧돌을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엘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 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가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오람데오,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 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이여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아멘. 자, 이제 아브람 카이퍼 해보겠습니다. 또 이걸 보지 말고 눈을 감고 한번
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람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에 목사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 학자 신학 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흐트 암스테르담 대형 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 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 사람, 말씀 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여, 10개 머리 100개의 손 하나님의 일꾼이여, 프라야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사회, 문화교육, 예술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토록 뜨겁게도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오르리라.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집에 갔더니 독일에서 제가 쓴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이 다 완성이 됐다 하고 또 표지를 보내줬네요. 이 표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야, 어떻습니까?
표지가 너무 아름답고, 이게 이제 최종 표지입니다. 아유, 참. 그래서 이 독일의 그 부페탈이라는 그 부페탈 신학교도 있죠. 그 부페탈에 있는 도시에서 이것이 이제 출판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왼쪽에는 이게 왜 이렇게 독일에서 중요하냐, 무엇이 이 책의 특색이냐, 이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 사진 옆에는 내 경력이 한국에서 내가 경력이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 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강의 끝마치면서 내가 쓴 그 찬송을 좀 불러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뭐 시간도 없고 다 부를 수는 없지만은 이 찬송가 281장에 있는 그하고 본래 이 곡을 써주신 작곡가 김동진 선생님의 곡하고는 곡이 다릅니다. 그래서 김동진 선생님의 찬송만 여러분 보시면 되고, 김동진 선생님의 쓰신 곡대로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요나처럼 순종않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1000번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랫도록 참으시고 은총으로 붙잡아서 이 죄인을 구원했네.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며 성령님의 감화 따라 온몸으로 바치리라.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서 보낸 세월, 유다처럼 배신하여 주의 가슴 못 박아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랫도록 품으시고 주 예수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며 성령님의 감화 따라 온몸으로 바치리라. 아멘. 이거 김동진 선생님의 작곡인데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은 요나처럼 순종하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여러분 다 갖고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그 구속사적인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우리들이 너무 예정적인 설교에 깊이 꽂혀 있기 때문에 이 구속사적인 설교를 잘 못하기도 하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말씀드리면서 소위 말하자면 전기적인 설교를 하면서 어떤 주인공의 그 장점과 단점을 잘 이렇게 파악해서 장점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으로 또 잘못된 것은 우리가 경고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내가 마지막 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나 베드로나 모세나 마리아를 기록하려는 것이 본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사를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는가? 다시 말하자면 이 성경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스트럭처, 구조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모랄리스틱 프리칭을 나가고 또 좀 잘한다는 사람이 영해로 자꾸 나가버리는 것이 문제다. 그것까지 어제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구속사적인 설교의 원리가 무엇일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해 보겠는데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는 우선 세 가지입니다. 구속사적 원리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스펠이 좀 잘못되네요. 하나님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 중시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사상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점진성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역사의 축으로 보는 겁니다. 좀 어려운 것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옛날 여러분 정미소 구경했죠, 그죠?
정미소에 큰 이제 이게 축이 있는데 이제 발동기가 막 돌아가면은 거기에 여러 발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각각 기능이 다르게 움직이지만 결국은 뭐요? 하나의 축에 돌아가는 것처럼 이 성경이 결국은 여러 모양으로 기술되는 건 맞지만은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의 그 역사의 축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 중심 사상이라는 게 그게 뭐냐?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적 설교를 하려 하면 항상 역사적 본,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 사건을 취급할 때입니다. 역사적 본문을 취급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항상 인간 편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면 베드로, 모세면 모세, 야곱이면 야곱,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그것을 놓고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 아브라함의 말, 아브라함의 행동, 여기서 이제 무슨 좋은 교훈을 얻어보려고 자꾸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만드는데, 구속사적인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맨 먼저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접근을 합니다. 응? 왜 그러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래.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니까요. 그래서 이거 제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개혁신학의 아주 위대한 변증신학자 스킬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닥터 클라스 스킬더. 이분은 화란의 간편신학대학을 설립하신 분입니다. 아주 정통신학자입니다. 그 스킬더 박사의 얘기를 제가 조금씩 읽으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스킬더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보다도 그의 주변 인물에 대해서 주된 관심을 갖고 설교하는 사람이 많다. 제가 여러 번 말씀했죠. 그죠? 네? 예수님과 가령 예를 들면 장님이 맹인이 말하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크게 고함쳤다. 그래서 맹인의 고함 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 그래가지고 그 맹인들이 외치는 그 열심, 그 간구, 그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게 딱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 본문의 핵심도 예수지. 예수님이 메인 디시입니다. 예수님이 메인 디시입니다.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이분, 이 맹인의 외침도 좀 생각은 해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 그, 목사님들, 설교자들이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주변 인물들의 옳고 그름, 장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만들어 간다 이게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본문의 핵심이 뭐냐? Jesus is Almighty King. He is our Savior.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가딱 잘못하면 그런 핵심은 다 빼버리고 맹인의 그 부르짖음만 이렇게 아주 큰 소리로 부각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스킬더 박사의 얘기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컨대 유다, 베드로, 빌라도, 헤롯, 마리아들에 관하여 특히 그들의 내적 갈등과 위로, 때로는 완악한 마음 등에 관한 이야기가 부각되는 반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잊어지고 있다. 제가 금방 말한 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스킬더 박사는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변증가 옳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무엇을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그 주변 인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설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그 주변 인물들을 연구해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성경의 본질에 접근하는데 너무너무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스킬더 박사를 계속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만 뭐 개혁주의니 뭐 하나님 중심이니 그리스도 중심이니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교를 접근해 나갈 때 바로 하나님 중심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 중심한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 우선 시각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은 계시자시고 인간은 계시의 수용자이죠. 네? 물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교제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언약을 했어요. 언약을 맺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신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구속 운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언약, 약속을 성취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토막토막된 벽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있잖아요. 이 건물을 지으려면 뭐 철근도 있고 벽돌도 있고 세면도 있고 이렇게 모래도 있고 많은 거 있잖아요. 토막이 아니라 이런 구조물입니다. 이 말은 순탄하게 지금 내가 방송하고 있는 이 건물도 내가 알기로는 한 5층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구조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은 그냥 벽돌 몇 개 끄집어내 가지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구조물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늘 하던 대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보고 구약을 통해서 또 신약을 또 보고 이것이 한 라인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두고 볼 때 두 극점이 있습니다. 두 극점이라는 게 그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 쪽에서 이제 받는 쪽인데 이러한 구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항상 이니시아티브를 주도권을 가지시고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운동이
항상 우리 앞에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구원 운동에 대한 그 반응은 여러 가지입니다. 응? 그 반응 가운데 어떤 사람 믿음, 용기, 신뢰 이런 반응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서 불신앙, 불순종, 화, 복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나가시지만은 인간의 반응은 믿든지 안 믿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용기를 갖든지 아니면 낙심하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개인의 전기나 국가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구속의 역사요. 하나님의 책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반응 쪽에 있는 인간의 신, 불신, 순종, 불순종, 용기, 낙심, 이런 것을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아무개는 이러다가 복 받고 아무데는 이러다가 벌 받았다. 그것만 가지고 하면은 성경 읽은 거는 맞는데 이 방향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그냥 명심보감 비슷하게 하나도 버릴 말을 없어. 좋은 말은 맞기는 맞아.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크고 웅장하고 위대하신 이 구속 사역을 꿰뚫고 알아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바로 전달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무엇보다도 먼저 역사적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의미를 명쾌하게 먼저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범위 안에서 인간의 리스판스가 뭐냐, 반응이 어떠냐, 그것도 좀 맛보기는 해야 되겠죠. 에? 왜? 우리는 오늘 여기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것도 불필요한가? 필요하지만은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구속사의 큰 드라마를 정확하게 딱 때려주고, 그래야 말하자면 생명이 살아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신약에도 같은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가령 복음서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죠.
만납니다. 이때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하지. 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나타냈는가 하는 것을 앞세워야 합니다.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그걸로 출발해서 이렇게 설교를 꾸미는 것은 본질은 내두고 그냥 주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애쓰다가 설교를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은 하시겠죠. 설교는 절대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설교는 그냥 감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드라마에도요, 눈물을 쏟아내는 그런 대화도 있고, 가슴이 뭉클한 말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은혜입니까?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성경 기록의 목적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말해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말해야 되겠고, 그러므로 어떤 인물의 성격이나 성공적 삶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게 옳다고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의 참 개혁신학의 참 보루인 요한 칼빈도 구속사적 설교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이제 칼빈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은 의심할 바 없는 진리지만은 모세가 위대한 웅변가였다거나 이사야가 위대하다는 한 인물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칼빈 목사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바울 서신 13권을 쓰면서 모세가 위대하다, 이사야가 위대하다, 그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의 입장은 구약을 가지고 설교하든 신약을 가지고 설교하든 간에 또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릴 뿐, 인간은 뭐냐? 그냥 성령의 도구로서
쓰임 받은 게 불과합니다. 뭐 그 사람이 위대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게 아니고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냥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생각하기를 설교자의 의무가 뭐냐? 뭐 사람의 기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사적 설교도 결국은 데이오센트릭 프리칭입니다. 하나님 중심한 설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한 설교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역사적 사건을 설교할 때 삼위 하나님을 항상 우선순위로 놓고 하는 설교 방식이 바로 구속사적 설교라 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하나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속사적 설교의 이제 또 두 번째 원리는 역사적 점진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구속사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 운동을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 진행시켰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구속사는 본질적 요소로서 역사성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구속사는 역사 속에서 역사와 더불어 역사를 통해서 전개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계획을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역사에 대해서 잘 못 아는 사람들은 가령 18세기와 19세기의 헤겔의 역사주의와 또 슐라엘 마하의 자유주의의 가마 아래에 있는 그런 전통 그게 아니고 헤겔의 역사주의는 다름 아닌 렐라티비즘 상대주의입니다. 그리고 비평적 방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또 칼 바르트를 중심한 초역사적인 또 방법인데 이 합리주의와 자유주의 역사적 방법의 반동으로 일어난 건 맞지만은 칼 바르트는 히스토리와 게시크대를 구분하되 히스토리는 객관적 역사가 맞고 게시크대는 뭐야? 실존적인 무슨 만담, 얘기거리,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다 말하자면 그 발트의 역사관은 초역사적인 방법론은 우리가 말하는 그 구속사를 알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강해 설교를 할 때 많은 적용 문제가 있는데 이때 칼 바르트의 이런 논리가 훨씬 매력적인 내용이 될지도 모릅니다. 칼 바르트는 이적을 안 믿고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를 안 믿으면서도 그 속에 있는 메시지 가운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 좋은 얘기가 있을 때니 그걸 찾아보자,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말하는 구속사의 진리를 제대로 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시간도 다 됐는데, 성경의 구속사는 통일성과 점진성을 동시에 가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속사적 설교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성을 띠면서도 통일성과 점진성을 가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구속사적 설교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구속사는 성경의 일관된 구조입니다. 구속사는 성경의 일관된 구조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열쇠를 잡으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위대한 구속 사역이 성경에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무수히 많은 역사의 조립이 아니고 무수히 많은 이야기의 편집이 아니고 오직 하나의 역사, 즉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을 뿐입니다. 이거 제대로 알면은 이제 설교자가 되는 겁니다. 스킬더의 또 다른 이론을 여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구속사의 통일성의 문제는 항상 설교와 연관되어 있다. 개혁교회 성도들은 믿기를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의지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그거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하나의 유니티, 통일성을 가지며 그 통일성은 바로 구속사의 통일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사의 중심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사의
중심입니다.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고 알파와 오메가로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마지막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구속운동의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구속사의 통일성 문제를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전혀 응용이 안 되는 데서 오늘 문제가 깊다고 보아집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은 구속사는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사건을 동반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나간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의 점진성을 아는 것은 성경 신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통일선과 점진성을 전제하고 학문적 발전을 시켜나가는 것이 성경신학인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에드문드 클라우니 박사의 말과 같이 계시의 발전을 추구할 때 성경신학은 성경 원저작자의 단일성과 하나님의 구원과 계시 사역의 유기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었고 지금은 뭐요? 오신 메시아를 믿고 그렇습니다. 성경신학은 구속사적 접근을 전제하고 성경의 통일성과 점진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이런 특성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시대마다 다른 모습이 아니라 특수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이 사람들은 지나치게 증명하려다가 성경의 유기적이고 통일적인 성격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또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시대적 구조를 갖고 있어 각 시대에 따라 계시의 발전의 성격과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적 본문을 바로 취급할 수 있는 근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속사의 점진성이 옳습니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바른 설교가 가능하다고. 아이고, 시간이 벌써 다 돼가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속사적 설교란 뭐냐?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역사의 축으로 본다는 겁니다. 역사의 축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관계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담도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을 계시의 수용자로 삼고 그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 뭐냐?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것이 그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중심이 됩니다. 가령 창세기의 원시 계시인 3장 15절에서부터 구원의 계시는 더 풍성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음을 또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선언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신앙하도록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자로서 언약의 성취자로서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사의 중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자가 모든 설교마다 천편일률적으로 엎어놓고 그리스도를 언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속사적 설교가 뭐냐? 그것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교자가 이런 접근을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구속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란 그냥 죄의 용서나 영생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죄는 영혼에만 제한되지 않고 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것처럼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도 영혼 구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기독교인의 삶의 전 영역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야, 요나의 기도 가운데 맨 마지막이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 운동이 내 하기 나름이 아니고 그 구원인 그 구원 운동은 요나가 마지막 기도에서 구원은 내가 용기를 있게 뭐 힘을 얻어 가지고 뭘 하면 구원이 얻는 그게 아니고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요나가 니느웨하고 가기 싫어서 티켓을 바꿔가지고 반대편에 가다가 주님의 은총의 포로가 돼서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마지막 말이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제가 이 본문을 너무 좋아하는데 요나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아. 구원은 인위적으로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이 확신, 이 선포는 신구약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 알아야 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토타 스크립투라. 말씀 전부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요 핀센트로 가지고 하나 딱 찍어 가지고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이 큰 덩어리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흐르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항시라도 우리들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하면서 오늘 모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부족한 강의는 언제 혹시 또 만날 시간이 있으면 또 같이 하겠지만은 지난 벌써 이게 우리가 언제적입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부디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건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 감사합니다. 또 오늘로서 일단은 또 이렇게 학기말 잘 마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전 세계 7,700명의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가슴이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진리의 가슴이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